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된 우리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며 더 하나님 위하여 인생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수능날인데 모든 학생들을 지키셔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도우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키셔서 우한 폐렴으로부터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은혜들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 하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것과 함께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의미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고 또 그 13절 전에도 그랬고 13절 이후로도 그러고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도 또 모르고도 고의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도 하죠. 우리들이 온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할 때, 우리가 또 어떤 형제 자매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도 죄를 정말 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과 같이 이제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죠.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죠. 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려고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전에는 그 죄가 자기의 친구고 늘 그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이
이렇게 저렇게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증오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죄와 함께 둥글둥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그 분명한 믿음, 그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 18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18절 후반부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게으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을 때 시험 들죠.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악한 사탄 마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게 하시죠. 마가복음 1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히브리서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에서도 이제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다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있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간구하고 계시죠. 또 히브리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3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없었으면 좋은 것이다. 없으면 좋은 것이다. 결코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기쁜 일, 또 풍성한 일, 이러한 것들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풍성하거나 또 어떤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그러한 것들만 좋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물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다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때가 되어서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고 계시며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19절 후반부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임들,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사탄 마귀 안에 처한 것이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또한 살인한 자예요.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죠.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형벌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탄 마귀는 그걸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도 죽음에 처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살인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아주 정말 연쇄살인마 중에서도 그러한 연쇄살인마가 없는 거죠. 아주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도 하늘에만 계신다. 뭐 아니면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온갖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거짓된 그러한 유혹을 괴계를 펼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온갖 낙태를 마음대로 해야 내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그렇게 얻게 되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간다.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괴계로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근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그 죄 속에 계속 거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그 괴계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살인자입니다. 이러한 악한 거짓말하는 자죠.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70년 80년 후에 사탄 마귀와 그 마귀와 함께 종로로 됐던 자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그러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 정말 이게 밭에 묻힌 감추인 보배죠. 보물 단지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우리는 그 보물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배,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들이 악한 자 안에 처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영생을 소망 중에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서 날로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어지는 은혜를 잠깐 살펴보는데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우시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